요즘 좋은 세상 살고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 이제 젊은 세대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어떻게 보면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배고프다라는 것, 굶는다라는 것, 먹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산을 오르면서 나무 껍질 뜯어와서 뭐 먹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은 깜짝 놀랍니다. 먹을 것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라는 그런 말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물질 풍요의 어떤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풍요로운 세상 살면서 은혜라라는 말을 통하여서 나눔이라라는 삶이 믿는 성도들이 가야 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뭔가가 그것을 가로막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인데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 속에 있는 타락의 어떤 속성이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나쁜 것이 이제 은혜를 어떻게 보면 짓눌러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넉넉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들이 난무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찾아갑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냥 말씀 한 구절만 바라보면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요. 우리는 이제 이 뭔가에 부탁하는 이 말 속에요. 이 말씀의 어떤 비하인드 앞부분에 어떤 상황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있고 마게도니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한 교회의 사정을 듣게 되죠. 바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가운데 너무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전해 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연보라는 말을 하게 되죠. 구제금을 모아서 이제 보내는 걸로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걸로 이야기가 1년 전에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동의를 하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다짐도 하지만 1년 동안 말만 난무하지 실행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더 열악한 교회인데도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돕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1년 전에 이야기 나온 거 다시 한번 합시다라고요. 고린도 교회는 모든 면에서 풍성합니다. 한국에 위치한 도시인지라요 모자란 것이 없죠.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렇지만 구제 헌금 모으는 데는 입만 앞서고 실행하지 못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요 환난의 많은 시련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난 중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풍성한 연보 그것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돕는 일은요 구제라는 적절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은혜 입은 자만이 나눌 수 있고 나눔이 곧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김과 나눔이라는 것, 베품이라는 것 소위의 문제가 아니라요 은혜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주고는 싶어도 줄 것이 없다. 이건 다 핑계입니다. 사실 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더욱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 그것을 누릴 때 바로 우리는 시온의 대로 가운데 거닐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어떤 고난과 환난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터널은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구별해서 찾아오는 것 아닌 것 우리가 철저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만이 코로나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지구를 흔들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창조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고난 바라보고요. 왜 나는 질문보다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 어떻게의 자리에 우리가 진짜 손에 쥐고 있어야 될 단어는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세상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풍성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을 찾아갑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셔서 이 9절 말씀을요 한번 되새김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부자다라는 부요하신 이다 부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부요하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개혁교회,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알면서 신약과 구약을 찾아가는 가운데 구속사라는 구원사라는 역사를 보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나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뭔가가 비추어질 때 조명이라고 하죠. 비추는 가운데 나의 현 주소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또한 보호받고 지킴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걸음걸음 옮겨갈 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축 한 가지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요. 너무 똑똑해서 보여지는 것만 알려고 하고요. 귀에 들린 것만 알려고 하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 알려고 하니까 너무 똑똑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세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흔적을 보게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단어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확 열리는데 예수님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은요 항상 예수님 아니까 예수님 통해서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느껴짐의 내용이요 그냥 피부만 살짝 왔다가 누가 만졌네 그렇지만 어쩔 때는요 우리가 열탕에 혹 들어가서 땀 쫙 빼고요
그리고 나서 노곤노곤한 가운데 야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은 힘든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몸에 찾아올 때 야 이 몸 신기하네. 세월이란 것이요 우리를요 힘들게 하는 가운데 늙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늙었다라는 것은 세월을 벌써 내가 몸으로 담아냈기 때문에 이제 늙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삭신이요, 사갔다라는 말도 하고 뼈가 이제 골다공증도 오고요,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요, 잠은 자고 싶지만은 잠이 나를 멀리하는 그런 어떤 불면의 시간들, 예, 우리가 시간을 몸으로 이렇게 받아낼 때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누군가가 쑥 지나가는 것만 느껴지는데 누가 갔는지는 알고 가야죠. 누가 나를 만지려고 하는지는 느껴야죠. 뭔가를 할 때 이것이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펼쳐지는 상황인지 알아야지 은혜를 알고요. 영적 세계를 조금이라도 점하게 되어지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오늘 뭐 은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리송하다는 느낌 속에서 그래도 도장 찍었으니까 괜찮네.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요. 자기 세상 사소한 일 가지고 교회 일보다는 누구 만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현대에 있는데 아리송하지만은요 교회 도장 찍었으니까 출근 도장 찍었으니까 하나님 아시겠거니 이것은 그냥 대충입니다. 말씀을 알면은요 진하게 알아야 되고요. 누군가가 나를 껴안아 주실 때 이 끈끈하게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끈끈히 나를 품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고 가면은 퍽퍽한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이 부자다라는 거예요. 부자. 그런데 이 부자가 어느 정도로 부자인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의 또한 주인이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요 부자 만들어 주신다라는 건데 방법이 뭔가? 바로 그분이 가난해지는 가운데 우리를 부자 만든다. 이거 어떻게 보면 현상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는가?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성경의 영적인 비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냥 비상적으로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목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베들레헴의 마국간 구유통에 유실을 누우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시니 아기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가? 세상에 가장 부자하다라는 거죠.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 창조하신 분.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뭔가?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네. 하늘에 나는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요즘 세상은요 참 이제 집에 대한 관심사가 많습니다. 세상 팍팍하니까 돈 벌 것이요 땅밖에 없고 집밖에 없으니까 그 시차 가격차 뭐해서 막 2억이 올랐네, 뭐 10억이 올랐네. 거기서 팔고 날 때요 파는 사람은 부자 되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퍽퍽한 겁니다. 없는 것도 은행배에. 요즘 세상은 돈하고 관계 있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도 돈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엄청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지라는 거예요. 집이 없는 거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정세라는 것을 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은요. 그러나 그것 들 것도 그거 낼 것도 없으니까요. 예, 물고기를 통해서 성전세를요 손에 쥐어서 성전세를 내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요. 입고 있는 옷까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가운데 당신 몸 안에 있는 피까지 다 쏟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공술에 공수거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그분은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지만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는요 있는 거 없죠. 그러나 그 없는 가운데서도 다 당신이 누워야 될 장사질 무덤도 없어서요 남의 무덤에 그 육신 잠시 3일 동안 빌렸다가 무덤 문 박차고 나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고요. 가난한 자로서 세상 사셨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로 죽음의 자리에 두벅두벅 걸어가신 분입니다. 바로 거기에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신 영적인 엄청난 비밀,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9절 말씀 찾아갑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가난이라는 것을요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낼 때 드러내시고 그 가난을 등에다 등짐으로 지고 가듯이요 뚜벅뚜벅 그 가난의 내용들을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자리까지 그 가난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오셨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을요 요즘 현대인들이 쓰는 말로는 회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채우신다. 창조 때의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전의 삶으로의 다시 회복의 자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아담과 하에게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가난이 없는 공간입니다. 있는 그 자체가 풍요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요 그 장소를 벗어납니다. 죄 때문에 추방당했다고 하지요. 그럼으로써 형벌이라는 것이 뭔가 그것이 가난이라는 내용을 어떤 명패를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파는 자가 되고 땀을 흘리는 자가 됩니다. 여인은요 아기를 낳는 고통을요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먹게 되어지는 그런 물질적인 가난, 그들은 땅에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는 그런 환경적인 그 자리를요 끊임없이 땀을 흘려가면서요 애로운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물질적인 가난이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에덴이라는 공간을 떠난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점점점 멀어지면은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나님과 어떤 멀어지는 영적인 가난까지 함께 찾아온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왜 큰일 난다? 이 머리에서는 영적 사이렌이 계속 울리고 있는데 사이렌을요 귀 막아버리면 안 들립니다. 눈 닫아버리면 안 보이는 겁니다. 보여지는 물질적인 가난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여기에서 물질적인 가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데 영적인 가난에 대해서는 대처하지 않으면요 죽더라도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육의 죽음과 더불어서 영적인 죽음, 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후의 문제인데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요 무장해제돼 버립니다. 그러면은요 내 안이 초토가 되어지면 물질적인 가난이라는 것이 훅 들어오면은요 다 나자빠져 버리죠. 혼자 죽기 싫으니까요 누군가를 찾아서 같이 이 거룩한 행사를 하자고 그러면서 뭔가를 피워놓고 닫혀지는 공간에서요 거룩한 의식이라고요 이야기되어지는 자살 행위를 하는 그런 현대인들이에요. 젊은이들부터가 요즘 유행 아닌 유행으로 이야기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코로나라는 것이 고난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것이 뭔가를 하십니다. 고난이 일을 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누가 또 일을 하시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왜라는 질문 속에서요 고난을 왜 주세요? 따질 수는 없어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동일하게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라는 것,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손 붙잡고 삼겹질처럼요 서로를 지켜나가면서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뚜벅뚜벅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 그분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걷습니다. 가난이라는 이름 하에서요 남들이요 왜 저러지? 그렇죠, 눈에 보이는 그 가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내용이 고난처럼 보이지만은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을 눈으로 다 알고 있지만은요 그 고난과 그 죽음의 너머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요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하시고자 가난의 내용을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신 겁니다. 그 본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에 가장 부유하십니다. 세상에 부자 소리 이야기하면 최고의 부자가 누가 되시는데 하나님이시죠. 우리 때문에 가난하신 주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땅 살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들이 허락되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요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의 다시 회복의 내용들이 하나님 통하여서 예수님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눈을 볼 수 없었던 영적 소경이요 기가 막혀 있어서 들리지 못했던 장애자가요 발은 있지만 뛰어가지 못하고요 딴 세상으로 열심히 했던 그 모습 속에 교회로 성전으로 향하여 나가는 모습으로 나를 바꿔놓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질 때 말씀을 읽어가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의 내용들을 찾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선물을 받죠. 자유와 평안을요. 내가 얻지 못하는, 내가 만질 수 없는 것, 그런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삐집고 들어와서요 내가 주는 자유다, 내가 주는 평안이다. 내 안에 누군가가 와서 왕이 되고 나를 다스리면은요 세상 사람은 전쟁터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떨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통해서 허락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그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을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회복의 자리에 다시 우리가 부유한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적 부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내가 있어야 될 것이 거룩한 지경이 되어지고요 내가 함께 누구랑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신분 변화가 있어질 것을 우리에게요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부터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셔서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성탄 9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베드로 입술 고백에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나를 위하여서 고난, 십자가 고난 받았다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거처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공생에, 그 생애는요 온통 우리를 위해서 바쳐진 삶의 시간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 사람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언정요 그것이 고난이고 환난이고요 한순간에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지만 마음 중심 놓지 말아야 됩니다. 또 마음의 중심 놓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때도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거. 나를 사랑하시게 잠시 잠깐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잠시 잠깐인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 길어요.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하며 고통의 어떤 시간을 호소할 수 있을지언정요 우리는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일꾼 만들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고난은요 일합니다. 고난 가운데요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성탄의 이 자리를 통하여서도 깨달아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가난이라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느끼게 하고 그걸 소유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런 말씀을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음의 성도, 은혜를 입은 자는요 근심하는 자 같은 자 막상 보면 항상 희닥거립니다. 조금 미친 거 아니야? 그렇죠. 은혜가 있으니까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 편에요 부유하게 만드는 자가 되고요, 털면 먼지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가 품어야 될 내용이 뭔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집 한 채 없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투 한벌 그리고 성경 깨닫고 전 세계 땅끝까지 발걸음 옮깁니다. 주님을 소유한 자이기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모든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졌소라고 사도 바울의 입술처럼 우리 또 따라가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읽었던 책 중에요 제자인 민가, 요즘도 서점에 가니까 그 책이 있대요. 그 제자인 민가 아르헨티나에서 계신 분의 번역돼서 지금 벌써 몇십 년 된 책인데도요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라는 분, 이분이 이제 어려운 중에 한 160명 되는 조그만 교회
부임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열심히 내서 600명 뭐 되는 나중에는 이제 진짜 제자가 어떤 분이 진짜 제자인가라는 어떤 고민들 목회 현장에서 그 내용이 너무 이제 진하기 때문에 몇십 년이 된 지금도 그 책이 지금 서점가에서 그대로 이제 있는 거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후안 카르로스 오리티즈 목사가 하는 말이요,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인생의 해답이 바로 주님이고요, 우리 삶의 이유가 바로 주님이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 그분은 우리 편에 오셔서요, 가난으로, 그렇지만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빈손으로 와서 털고 가면서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짝퉁 인생이 아니라 명품 인생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으로 눈 돌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뒤쫓는 제자 되었을 때 만나게 되는 엄청난 은혜의 보고가 우리에게는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친히 가난하셨다.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가난하심을 통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 지금도 기적을 찾습니다. 안진병이가요 일어나고요, 귀신 들린 자가 30개 주랭랑치는 귀신이 도망가는 그 자리에 쫓기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요 바다 위를 거니는 것처럼요, 오병이어 기적처럼요 수천 명이 먹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러나 진짜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끊임없이요 관심이 보여지고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그곳의 기적이라.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이요, 기적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는 잠시 잠깐, 그러나 영혼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주님 안에서 뭔가가 해결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유흥거리처럼요, 야 신난다, 신기한 것 봤다, 놀라운 것이 있단다 하면서요 기점 끝에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요, 십자가의 고난 속에 누군가는 죽어나갔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발걸음 옮겨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나눔을 통하여서요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어떤 분은 돼 있고 어떤 분은 두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큰 어떤 내용이 11조입니다. 11조. 내 것 내놓는다라는 거. 그런데 성경은요 너 것이 너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0의 1만 구분해서 내라는 거예요. 10의 10을 다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10의 하나를 구분하는 것도요 덜덜덜덜덜 떠옵니다. 세상에 지진이 어디서 나는가 봤더니요 성도의 가슴에서 덜덜덜 떨려요. 내면은요 어디서 폭탄 떨어지는 것처럼 벌벌벌 떱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떨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힘이고요. 그러나 10의 1조가 아니라 2조를 내겠소라고 할 때는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은혜가 있으니까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즐거이 낼 수 있는, 누군가가 어려울 때요 내 것을 드리면서 그 어려움의 자리에 주님 은혜 때문에 줄 수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세상의 어떤 반짝반짝 빛나는 내용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요, 그것은 남들이 보는 시야 속에서만 이야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우리를 지킬 때 눈동자처럼 지키시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품으실 때는요, 독수리 날개 그늘에서 온전하게 품고 가야 될 곳으로 또 온전하게 옮겨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 세상은 언제나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살 수 있는 유토피아는요, 존재치 않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없는 이상적 사회는요, 그냥 상상 속의 세계입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넉넉한 자가 부족한 자를 채우라는 겁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그리고 있는 자가 부족한 자의 부족분을 채워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자가요, 나중된 자를 끌고 가는 거고요. 배운 자가 안 배운 자를 또한 어떻게 보면 같이 추스려서 가야 되는 거고요. 누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세상 논리는 돈 많은 사람이라 아닙니다. 자기 가진 것을 나누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존 에슬러 감리교의 장시자 소리 듣죠. 세 가지의 성도들의 경제생활의 원칙을 가르칩니다. 첫째,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둘째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세 번째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라. 많이 거둬들이고요, 저축하고요, 그리고 많이 나누라. 거기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어떤 하이라이트가 있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요. 성도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는요,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거저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있음을 느끼고 깨닫고 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